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햇님들 이쪽에 떴었죠. 그래서 거기 글씨가 잘 안 보인다고 그러셔서 혹시 제가 이렇게 아예 그 햇님을 가리면 어떻게 되나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뭐 조명을 뭐방 안에서 한 구석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왜 사람마다 이렇게 완벽주의를 좀 추구하는 영역이 좀 다르잖아요. 예, 저도 어느 영역에서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유튜브의 어떤 영상미에 대해서는 저에겐 좀 그런 게 없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리고 또 뭐 내용 면에서도 사실 제가 막 엄청 막 이렇게 막 다 대본까지 쓰고 꼼꼼하게 하진 않는데 그게 우리 낭낭님들을 뭐 얕잡아 보거나 아니면 쉽게 생각해서 그러는 것보다는 약간 이 유튜브를 좀 평생 가자는 마음으로 저도 마치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마음 자세를 좀 장거리 달리기 하듯이 저 자신도 좀 편안하게 일주일간의 약간 묵상의 내용을 좀 나누는 느낌? 요런 느낌으로 그냥 편안하게 끝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막 자막도 안 들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점점 애정을 가지는 낭낭님들이 늘어나시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피드백을 이메일로도 주시고 뭐 또 DM으로도 그 페이스북 DM으로도 주시고 자꾸 그러시네요. 그래서 다 애정이 있으신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보고 뭐 왜 그렇게 하시나요? 뭐 이런 게 아니시고 아시다시피 우리 낭낭이들은 다 따라오셔서 아시지만 제가 뭐 이걸로 광고는 나갑니다만 그게 제가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한 광고가 아니라 이걸로 어느 정도 이제 그 학생들 장학금 줄 수 있을 만큼이 되면 그걸로 신학하는 평신도 여성들을 주로 이제 1순위로 해서 좀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평신도 전문가를 양성하는 좀 그런 장이 되는 그게 그런 어떤 진짜 시루떡 같은 그런 든든한 기반이 되는 그런 채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내용 쉐어링만이 아니라 이제 물적인 부분도 이제 모으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노후원, 그쵸? 후원은 아니고 이제 제가 이렇게 나름 열심히 이제 한번 해보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길게 가야지라는 생각에서 예,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예, 좀 용서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마 절 봐주시는 건지 아니면 좀 시큰둥해지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성서 속 2인자들이라는 책이 이제 감리교 출판국에서 조만간 나올 건데요.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꼭 한번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로 해요 했던 그래서 우리의 귀가 들을 때에 막 편견이나 우리의 어떤 아집이나 이런 걸 때문에 이렇게 굴절해서 듣지 않고 정말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순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게 어떤 특별히 이데올로기화 된 거를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 정말 순수하게 전하는 자신의 경험의 내용들을 우리가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성경구절을 좀 적어봅시다 했는데 한 분이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옛날에도 그 낭낭님이 옛날에도 이제 그 책 프로젝트에 당첨이 되셨던 분이셨고, 근데 해외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이번에 저 봐주시느라고, 이번에는 멀리 붙이지 마세요. 한국 갈 일 곧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받을게요. 혹은 살게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냥 다 착한 분들만 있나 봐요. 오늘 착함에 대한 이야기 할 것 같은데, 예, 뭐 착함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는 저를 아주 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완전히 막 엄청 착하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예,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 본문 하다가 쉐어링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은 제가 한 3슬라이드 정도로만 했어요. 예, 나눌 내용이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때가 나오면 되게 설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그때에라는 거는 물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 역시 그거를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그때가 나오면 항상 어떤 때지? 이걸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초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쫙 전파되는 과정에서 1단계로는 팔레스타인 유대인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마침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그쵸? 그랬다가 굳이 말하자면 이제 그러니까 헬라어, 그릭을 말하는 유대인들이 더 훨씬 많은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그 소위 예루살렘 본 진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듣고 이제 새로운 깨달음 속에서 제자들이 된 거죠. 근데 거기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계속해서 계속 이제 공동체가 커지고 있다가 중요한 거는 여기 흩어진 자들이라고 있습니다만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워낙 거주지가 디아스포라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가 예루살렘이 센터였는데 이게 흩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죠. 그래서 근데 그게 여기도 나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스데반이 소위 말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직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받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 나오겠지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헬라어가 굉장히 유창한, 그리고 헬라적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스데반이었고, 스데반이 아마 헌신하고 있는 회당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회당이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언어가 헬라적인 거지 내용이 어떤 유대교 안에서의 유대교적인 내용이 헬라어 것과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섞여 있기보다는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더 유대적이려고 애쓰죠. 예. 우리나라도 보면은 왜 해외에 나가 계신 분들이 더 한국적인 거를 잘 지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정체성이라는 부분은 오히려 이질적인 것들 사이에 놓였을 때 훨씬 더 응집력을 갖기 마련인데, 근데 스데반이 속해 있는 회당도 그랬을 것이라고 제가 추측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같은 회당에 있었을 바울도 이제 다 거기서 이렇게 지켜보고 하는 바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소위 헬라적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이 하는 말이 너무 황당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말을 막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예민했고 충돌했고, 결국 그 와중에 스데반이 죽고 핍박이 오고 이러면서 흩어졌던 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흩어졌더라도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그쵸? 근데 이들이 이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쭉 퍼져나가면서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들이 정체성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쵸? 근데 여기서 그때는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최초의 이방인, 즉 그 고넬료, 그쵸? 이 고넬료만이 아니라 그의 패밀리를 하나님의 가문에 들여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바로 그때에, 그걸로 예루살렘도 처음에는 더군다나 그러니까 할례주의자들 이 처음에는 되게 놀라고 경계했으나 그들도 결국은 순전히 듣게 되던 바로 그때에, 그쵸? 동시다발적으로 그 사건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그 중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가이드란 건 아닌 거예요. 우리 흩어졌지만 유대인들한테만 말씀을 전하자. 지금 이렇게 가이드를 서로 그 매뉴얼을 만들고 그러고 흩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생기 있는 숨쉬는 이 복음을 빨리 우리 동포들에게 전해야지 이러면서 흩어졌던 건 맞는데,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도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구까지만 하자 이런 건 없었지만 암묵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있었던 거죠. 최초에 성령이 120명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해서 드러났던 기프트, 재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언어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언어도 결국은 그 다른 나라 말들이 거의 모국어만큼이나 유창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람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적인 기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일종의 언어 매개체로서 그 성령의 은사들이 다 생겼던 거였잖아요. 이 얘기를 제가 길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모두가 마치 우리가 할례자인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유대인들한테만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이 도를 전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는 것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거죠. 이때 막 구제 사업하던 헬라인 과부들,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도 그냥 헬라인 과부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헬라어를 하는 유대인, 그다음에 그릭이죠. 그다음에 아람어를 말하는 유대인, 그러니까 저 과부 2차인 거지. 모두가 다 유대인. 그러니까 모두가 유대인판 안에서 그냥 거주지와 언어의 유익함, 그러니까 그 다름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구분들이었는데, 근데 그 중에 자연스럽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인 것 같아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러니까 구브로 출신들하고 구레네 사람들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점이 굉장히 독특한 거죠.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매뉴얼대로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걸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것도 아니에요. 마치 빌립이 하나님의 성령에 휩쓸리듯이 이끌려가지고 사실 그 이디오피아 그 내시는 그 사람 헬라 사람 그러니까 뭐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쵸? 뭐 심지어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이 워낙 크니까 그리크 그 문명권 안에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디오피아 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그에게 가서 다가가고 성경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할 때 전혀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내부자인가 외부자인가 진짜 중요한 게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유대교라는 틀을 벗어나서 복음이 흘러나오면서 저희가 받아들여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전혀 말하자면 방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때 어려움이 없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이너 그룹, 즉 유대인 그룹에서 속해 있었다면 이거 굉장히 챌린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경건하게 섬기고 있는 상황이라도. 왜냐면 우리가 너무나 제가 아마 굉장히 많이 사용한 단어일 거예요. taken for granted.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당연, 그러니까 현상학에서 이제 쓰는 말인데 당연이라고 이렇게 하이펀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게 명사가 되죠, 그렇죠? 그 우리나라 그냥 말로 물어본다면 그냥 당연시 여김, 뭐 당연시 여기는 것, 여기 뭐 이렇게 어쨌든요. 이런 taken for granted가 하나의 이제 명사형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거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뭐 할례 받는 거 당연하고 유대인들한테만 전하는 거 당연하고, 다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전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넘어가고 있어. 우리가 훨씬 더 깊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 정도의 확신감이지 사실 그거 바깥의 거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그 유대교보다 큰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오롯이 휩쓸려 있는 사람들은 그 밖으로 당연히 너무나 여기서의 당연은 그 당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당연과 문화의 당연은 때론 충돌해요. 근데 성령님의 이끌린 사람들은 너무나 자유롭게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데 정작 문화적 당연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뭐 유대인들한테 전하는 거지. 우리 유대인만이 chosen people. 죄송해요. 제가 지금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특강 내려갔다 오면서 글쎄요. 그것 때문에는 아니었고 쭉 여름방학 때 누적돼가지고 피곤해서 그런지 잇몸이 막 뭐 볼거리 하듯이 이만큼 부었었어요. 그래서 발음이 전혀 안 됐는데 많이 가라앉아서 이제는 거의 정상적인데요. 그래도 가끔 그러니까 아직 살짝 좀 붓기가 있어서 이쪽으로 발음이 새네요. 그러니까 taken for granted 할 때도 이게 좀 잘 안 되고 그러고 혹시 발음 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문화 안에서 너무 당연히 여기는 것들, 그냥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공격당할 때
혹은 제안 받을 때 그럼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화를 낼 수 있어요. 처음에 사울처럼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는 처음에 사울처럼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렇게 당연시 여기는 것들보다 더 크게 초청하시는 성령님에 휩쓸리면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그냥 헬라인한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구레네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레네 사람 우리 낭낭님들 한 사람 아시죠? 적어도 한 사람 아시지 않나요? 누구 아시죠? 예,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죠. 예. 그 예수님 그 골고다 가다가 예수님이 도저히 그 나무 십자가 그 무거운 거를 지실 수 없게 되다 보니까 대신 지고 갔던 그 사람. 그렇죠?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묘사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 시몬을 마치 그냥 엉겹결에 이렇게 뭔가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 갔다가 끌려오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과의 일종의 그 정말 깊은 아이 컨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에 되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미 제자인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가 이제 신체 건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다. A든 B든 중요한 건 그 사람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름까지 복음서가 밝혔다는 얘기에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기 구레네 이 몇 사람 안에 저는 시몬이 있었을 것 같다는 데에 요즘에 막 5만 8천 몇백 퍼센트 이러고 이제 젊은이들이 장난치던데 그럼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헬라인한테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때에 즉 모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네 가정의 사람들을 세례를 줬는지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그거 모르고 있을 때죠. 예루살렘에 있는 센터에 있으니까 이제 지식이 다 글로 들어오는 건데 정보들이 센터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걸 좀 컨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지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걸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에 성령님은 같이 하나로 움직이시면서 그 헬라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바로 몇 사람이죠. 그쵸? 예, 몇 사람. 그 몇 사람이 왜 꼭 유대인들한테만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은 헬라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저희 수능 이제 좀 조금 있으면 이제 준비되는데 제가 막 국어 선생님도 아니고 별걸 다 물어보죠. 이 맥락에선 당연히 헬라인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몇 사람들이 전했던 그 헬라인들한테 막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주님의 손까지 함께 하시다 보니까 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소문이 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때 베드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었더라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제 나름 자기네가 센터 교회라고 생각해서 막 혼자서 아니면 서로 회의 좀 하다가 아니야. 먼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합시다. 이런 매뉴얼을 내렸을 수도 있죠. 근데 이미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그 세례를 주었고, 그렇죠? 성령을 받았다는 거를 이미 다 전에서 듣고 할렐루야 찬송까지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들어보니까 안디옥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요빠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안디옥에서 그런 일이 있구나라고 얘기하면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마치 이제 사마리아에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막 전도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나름 이제 자기네들가 이제 엄마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베드로 보내는 것처럼 바나바를 보내죠. 이 경우에 베드로 안 보내고 바나바를 보내는 건 이유가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그 지역은 헬라적 문화가 그 지배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바나바가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근데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그가 보니까 와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여기 써있지만 기뻐했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바나바도 열려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도 헬라적인 문화와 언어를 완전히 습득한 유대인인 거죠. 그쵸? 근데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다. 나는 새로운 지식이나 도구를 익혀서 막 그 성장하면서 기뻐하다가도요. 특히 유대인들이 그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이제 그 개종하기 전 사울이 유난히 그랬고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 우리에게만 이런 그 사랑의 혜택을 주셔. 복을 주셔. 막 이런 거요. 그런 게 은연중에 있을 수가 있는데 바나바가 그 이방인들이 똑같이 우리랑 정말 똑같이 그 복을 받는 걸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죠. 저는 그 바나바가 바로 그 순전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들을기가 순전했던 사람. 눈도 그런 거죠. 보고, 그렇죠? 이 사람은 눈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희 보다 보면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내가 뭔가가 깎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복 받는 게 내 복을 나눠준 게 아닌데도, 그거 사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그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그냥 가는 걸 내가 본 건데도 배 아플 수 있어요. 그걸 낭낭님들도 인정하시죠. 그럴 수 있죠. 내가 더 먼저인데, 내가 더 항상 오래 했는데, 왜 우리가 똑같이 복을 받지?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포도원 그 농부들 이야기나 아니면 그 돌아온 둘째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아버지에게 화가 났던 큰아들이나 이런 모든 비유들이 우리가 노력한 게 훨씬 더 많고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왔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복을 주셔야지 왜 이렇게 공평하지? 막 이러면서 사실 그 부분이 속상할 수도 있는데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고 충만한 것이 나에게 오는 게 부족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 충만함 때문에 그에게도 흘러가는 거지. 근데 그는 생각보다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보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모든 사람한테 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잠깐만, wait a minute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보고서 기뻐하면서 바나바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뒤에 이제 바로 나오지만 벌써 무슨 일을 했는지 나오기도 전에 평가부터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큰 무리가 항상 주님에게로 더해져요. 바나바에게로 더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로 더해지는데 바로 원래 이런 사람이 한 얘기를 앞에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울이 이제 막 한동안 이제 막 멘붕 왔죠. 그쵸? 안 보이고 막 이러다가 아나니아 만나고 뭐 이제 어쨌든 뭐 우여곡절 겪다가 다소 가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딱 보니까 안디옥에서 그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동역자로 딱 누가 적격인 거죠? 그쵸? 사울이 적격인 거예요. 절대로 바나바는 사울이 이 사람이 되게 학식도 많고 젊고 뭔가 카리스마도 있고 내가 지금 나 혼자 여기를 말하자면 이 땅을 다 좀 주도적으로 좀 가져야 할 텐데 내가 사울을 부르면 내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계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1도 없는 거죠. 그냥 보고 기뻐하면서 자, 굳건히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막 다소에 가가지고요.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1년 동안 합심해서 교회를 잘 만들어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에 평가가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나? 바로 착한 사람이어서 그랬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그랬다. 그냥 단순히 착한 것만으로도 안 되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도 자신의 성정 자체가 자꾸 안에서 뭔가가 자꾸 비교의식이나 아니면 내가 다 독점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막 우위를 차지하고 싶거나 그런 성정이 강한 사람이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근데 이것이 다 함께 협력하여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났고 그러니까 가르친 무리 말이에요. 바로 그 제자들이요. 그들이 얼마나 눈에 띄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냈으면 여긴 거예요.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네이밍,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저희가 그리스도교이고요. 그리스도교인이죠. 바로 이 말의 그 시초, 어원이 놀랍게도 헬라파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모교회에서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랑 직접 같이 사역하고 다니면서 생생하게 그분의 언행을 다 기억하고 있던 사도 집단들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 얘기는 사도들의 역량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도 충분히 밖에서, 그러니까 그만큼까지 역량이, 그러니까 그만큼까지 외부적으로 보여질 만큼이 못됐다라는 표현 좀 조심스러운데요. 왜냐면 최소한 네이밍이 안 붙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네이밍이 붙는 건 좀 유난을 떨어야지 붙거든요. 말하자면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붙거나, 뭐 퓨리탄스, 그래 니들 깨끗하다, 야 CCTV 없어도 그래 성결하게 살아봐라, 야 이 퓨리탄스, 뭐 이런 식으로. 맞죠? 이 퓨리탄스 그랬나요? 그래, 뭐, 청교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스로들 한 말이 아니라 남들이 붙여준 말들이거든요. 너무 봐도 그렇게 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 사도들의 집단에게도 붙여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도 붙여진 것도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 교회에 붙여준 것도 아니고, 놀랍게도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막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막 그 무리가 넘쳐날 때에,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사실 저희한테는 아무런 걸림돌이 안 돼요. 왜냐면 그 혜택이 우리한테까지 왔으니까요. 막 아멘, 막 이렇게 경계를 넘어서 미시오, 그렇지. 이 미션, 나중에 이제 선교의 어원이 된 미시오란 말이 경계를 넘어선다는 의미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은 막 확장되어 가는 거지. 어디까지? 딱 우리까지만. 이렇게 되면 전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혜택받는 거의 마지막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말은 물론 저희가 선교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선교는 우리가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받은 만큼의 내용과 받은 만큼의 바운더리와 받은 만큼의 대상과 어떤 이런 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당연히 여기는, 문화적으로 당연히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다시 생각해 보지 않고, 혹은 넘어갈 생각들을 못하고 딱 요만큼의 사람들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어쩌면 이 블로킹, 차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계를 넘으려고 했던 여러 가지 면에서요, 사회적 경계든 정체성의 경계든 여러 경계를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도록 했던 수많은 선배들 혹은 동료들이 지치고 쫓겨나고 뭐 좌절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고 이런 일들을 최근에 좀 많이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더 기운이 많이 빠지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바로 이런 부분이요. 그러니까 비로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 제자들 중에서 그 크리스찬 영상 관련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그걸로 전문가로서도 이제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크리스찬 전문가들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동아리 모임의 네이밍이 비로소라고 그랬고, 제가 아마 소영의 게스트 정말 너무 띄엄띄엄 나오죠. 죄송해요. 사실 아까 이런 딴소리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오늘은 아까 참 딴소리 하나 하려고 그러다가 막 잘잘잘 왔네요. 근데 그 소영의 게스트를 처음에는 제가 마치 요즘에 보니까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 데려와서 막 먹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한 사람 좀 저명한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굉장히 유익한 컨텐츠를 막 전문적으로 좀 짧게 임팩트 있게 막 소개하는 유튜브도 있고 막 그렇던데, 저는 뭘 따라하기보다 저는 그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제 관계망 안에서 조금씩 확장해 가면서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평신도 신학이라는 그 어떤 장을 좀 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막 전문가보다는
저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확장해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기껏 엄마 아빠하고 그다음에 옛날 제자 요즘 제자 이렇게 딱 4개밖에 못했죠. 근데 그 옛날 제자 팀 세 번째 게스트에서 그 친구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비로소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밝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다 보기 좋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때의 비로소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도 보면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바로 이 지점에 있어서도 이 비로소가 다가왔다는 표현을 그 친구들이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비로소라는 그때만큼이나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쵸? 우리가 막 아무리 주장한들이요. 우린 경건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막 거룩해요. 우리는 성령이 넘쳐요. 말로 뭘 못하겠어요.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만약에 이 땅의 사람들이 그래 너 잘났어요. 뭐 아니면 아유 그래 뭐 너희끼리 잘해봐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는 이렇게 불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다만 사람들이 볼 때 유난을 떨든 아니면 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불릴 만큼이나 저희들의 정체성이 좀 명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제가 바나바만큼 착하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그 얘기를 오늘 할까 아니면은 나중에 이렇게 사울 데려왔잖아요. 근데 안디옥 떠날 때 되면요. 이렇게 약간 바나바가 사실은 사울을 데려와서 같이 동역한 건데 이 사람이 괜찮겠다 싶어서 나중에 이제 조금만 더 진도 나가면 이게 존재감이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얘기할 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엄청 자랑할 만한 얘기는 아니고 뭐 반성할 만 어쨌든 되게 애매한 얘기인데 인간이 그렇죠. 인간이 언제나 그 애매한 경계 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렇죠. 스스로를 잘 하나님 안에서 그저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 비굴하지도 않게 계속해서 정말 이렇게 그 사이를 정말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한 일화가 있어서 그걸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좀 적절한 타이밍을 놓쳤고요. 아마 조만간 그 얘기도 할 거기 때문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와, 네, 저 오늘 주일이죠. 내일 개강인데요. 예, 막 두렵습니다. 근데 정말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낭낭님들 많으신 것을 아는데, 예, 뭐 아무리 바쁘게 지냈다고 그래도 방학이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그쵸? 반성해야죠. 그래서 저도 다행히 이가 좀 많이 가라앉아서 발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새 기분, 새 마음, 새 힘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또 새학기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주일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